사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 깊은 곳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위한 기도가 필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절실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너희 자신들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다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여러분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열망들, 소망들,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서신서를 받아서 읽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부탁하곤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는 거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2절 읽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은혜로 나누면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과연 목회자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최우선할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함께 은혜로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간절히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먼저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즉 사도 바울은 말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 말씀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내가 선포돼야 될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나의 전생애를 꽉 올가맬 수 있는 그 말씀을, 비전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혹 감옥에 가서 내가 매여 있을 때에도 내가 그들에게 변론해야 될 그 말을 내 입술에 주십시오. 그런 기도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의 종입니다. 사도의 그 직을 계승해 나가는 우리 목회자들도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의 종이에요. 어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 중에서 제가 늘 저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하고 관련돼서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좀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혹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혹시 좀 이렇게 귀에 들려요?
우리 김 권사님 저 뒤에 있어서 안 들리나? 들려요?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의 종으로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은 이제 다 외울 거예요. 종은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누구의 음성? 주인의 음성.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종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피지땀을 흘리고 일을 하지만 주님의 기쁨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종은 종으로 삼으신 주인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근데 더더욱 말씀의 종인 목회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늘 제 기도 제목이에요.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 제가 저를 이 도일교회 목회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회할 수 있도록, 목양할 수 있도록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은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말씀이 오다가 부딪혀서 산산이 흩어져 버리게 할 수 있는 그 장애물을 늘 깨부셔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죽을 때까지 땀 흘려 했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올라와라. 주인의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즐거워하자. 그리고 주님이 제 손을 부여잡고 딱 가까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내 이름으로 훌륭한 목회했지만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얼마나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목회자가 타락하기 가장 쉽다고 그랬죠. 목회자가 세상에서 사기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뒤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목회자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타락하기 쉬워요.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주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영적 민감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의 종으로서 이 기도를 우선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의 우물에서 늘 신선한 말씀을 길어 올려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신성한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의 우물물이 있어요. 그 우물물이 고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 우물물이 펑펑펑펑펑 신선한 물이, 시원한 물이, 달짝지근한 말이, 때로는 쓰디쓴 물이, 그러나 속에 들어가면은 단물이 되는 그러한 물을 제가 신선하게 길어 올릴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저의 그 말씀의 우물물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늘 기도 제목.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안 들려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잠이 막 쏟아지고 말씀이 안 들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문제예요. 저는 저의 말씀의 우물물이 자꾸 메말라가고 바닥을 보이면 문제인 거고, 성도들에게 신령한 신선한 말씀을 먹일 수 없으면 저에게 큰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하게 이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민감성을 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뒤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대에 여러분,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많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으니까 그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나님, 저 사도 바울에게 주의 말씀을 늘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다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뭘까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십시오.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신령한 복, 구원의 복,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음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방해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권력을 끌어들여서 사도 바울을 방해해요. 그 당시에 이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행정력을 동원합니다. 로마의 정치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늘 반대하는 거예요. 돌로 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려가지고 가마니에 둘둘 말아가지고 성 밖에다 던져버리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성 위에서 이 바구니 있죠, 바구니에 몰래 담아가지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늘 기도 제목이에요. 뭐예요? 내가 그러한 핍박, 그러한 어려운 역경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복음의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는 복음, 화해의 복음. 에베소의 복음의 성격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복음이에요. 비록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가로막지만 유대인을 놓지 않았어요. 물론 유대인들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 선포의 우선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방인을 향해 가노라 했지만 사도 바울 마음에는 늘 자기의 동족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막혀진 장벽들을 헐어버리는 그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성격은 화해의 복음의 성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꾼,
어떤 일꾼?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면서 또 무슨 일꾼이에요? 교육하는 일꾼, 신방하는 일꾼,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을 돌아보는 일꾼, 교회의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돌아보는 일꾼이에요. 근데 그러한 많은 일꾼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일꾼이 뭐예요? 복음 전파의 일꾼이에요. 복음 전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뭐예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그렇게 가르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용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공중에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용기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자기가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그만둘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다. 복음의 일꾼을,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는. 그리고 나는 자랑할 것이 다른 거 없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한없이 낮아져도 괜찮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 찬송을 즐겨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가끔 그 찬송을 흥얼흥얼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그러대요. 교수님이 1학년 때 딱 들어더니 1학년 때는 이 찬송을 아주 눈물 흘리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 2학년 때는 이 찬송이 점점 줄어들고 3학년 때는 아예 없어진대요.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대요. 신학생들이 신대원 신학대학원 1학년은 목사로 들어온대요. 목사로 들어와요. 목 잘려서 죽는다. 그 마음으로 1학년 때는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2학년 때는 이제 장로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는 집사의 신앙이 돼가지고 졸업한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 찬송이 뭐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내가 지고 가오리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눈물 흘리며 1학년 때는 이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3학년 때 되면 이제 안산까지는 안 와. 안산까지는 교육전사 못 가, 전임전사 못 가, 서울만 갈 거야 하면서 이제 서울만 간다고 노래하는 거.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갑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받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냐? 입술의 능력을 주십시오. 입술의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늘 그러죠. 짧은 한 문장의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말에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 사모님이 자기 교회에서 집회에 있을 때 시장통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 집회에 있으니까 오라고 아주 소문난 깡패한테 그 전도지를 줬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눌한 말로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깡패 그 전도지로 확 낚아채가지고 코를 휑 풀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 코 썩어 문드러집니다. 어눌한 말로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 깡패가 그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잘라고 하면은 어디서 네 코 문드러집니다 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자도 마음속에도. 그래서 한잠 못 자고 그 다음날 교회 왔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값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값비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늘 겸손과 온유함으로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비굴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 전파를 입술의 능력을 주세요. 입술에. 저는요 말씀 선포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에 힘이 없어도 선포하는 이 말에는 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목회자들은 막 마이크 대고 막 목소리는 엄청 커요. 이 마이크 필요 없어도 될 정도로 막 목소리는 커요. 근데 그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입술의 능력, 입술의 권세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과 관련돼서 두 번째는요, 복음의 생활화입니다. 복음의 생활화. 이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 내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그 말만 듣지 않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도 봅니다. 우리들의 삶도 봐요. 그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주님을 못 봐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못 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큰 평생 감당해야 될 고통을 줬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못 살아도,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여기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 여러분, 내가 그대로 그렇게 못 사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그 복음을 선포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회자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말씀만 이 강단에서 선포한다면 선포할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회자는 자기가 그대로 살든 못 살든 선포해야만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 못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에 찔리고 얼마나 아파요. 저도 그런 때 많이 있어요. 그게 고통이에요. 이거 평생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줄이려고 늘 복음을 생활화하는 삶을 늘 살아가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지만 이 일로 복음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어요.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매였어요. 이 사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사라는 말이에요. 대사.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가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사예요.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대사다. 그러면은 일본에 거주하는 그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 사자, 사신, 대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투옥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를 꽉 쇠사슬로 얽어매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영성이 목회의 쇠사슬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벌써 제가 지금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설교하다가 가끔 콜록콜록 하니까 짜증나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짜증나요. 저도 막 미안하고 그래요. 만약에 저의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목회의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 복음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쇠사슬은요,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영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쇠사슬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복음이 전파되는데 거침돌이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적 외적 갈등, 즉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이 쇠사슬이 되어서 그것들이 나를 엉을거맬지라도 교회만은, 복음만은 얽매이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절실합니다. 기도가 절실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기도가 절실하지만 또 이게 제 무기입니다. 제 무기예요. 우리 집에서요, 토요일 날 제 마음을, 제가 뭐 조금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 마음을 막 긁잖아요. 그런 무기가 있어요. 여보, 오늘 내 기분 상하게 하면 내일 도일교회 성도 200여 명의 성도들 감정 다 상하게 하는 거야. 이게 무기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참죠. 그리고 언제 깨는 거예요? 월요일 날 깨요. 월요일 날. 이게 무기예요. 기도 제목이자 무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특별히 장로님들 주일 예배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순서를 맡았다든지 그러면요, 꼭 사탄이 이상하게 공격하죠. 이상하게 공격해요. 그 주에 막 바쁘게 한다든지, 마음을 뭘 통해서 상하게 한다든지, 뭐 가정에 막 뭔 일이 있다든지, 이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절대 교회에 복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 가정, 나의 건강, 나의 세속적인 그 물듦, 자꾸 나의 영성이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고 타락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요, 교회의 복음에 악영향을 미쳐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혹 내 건강, 나의 가정 문제, 나의 영성이 쇠사슬이 뒤에서 나를 묶을지라도 교회만은, 복음만은 다치지 않도록 또 해야만 되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찌 목회자들만의 기도 제목이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의 내적 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교회를 어지럽히면 절대 안 돼요. 사소한 내 개인의 감정이, 사소한 내 개인의 문제가 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의 덕을 어지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안 나와 있죠. 근데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예요.
몇 장만 앞으로 더 넘기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뭘 기도해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각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각 지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토병으로 인해서 이 전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에 의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면 풍토병에 약해요. 풍토병에 약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행정적인 것에 많은 제약이 있어요. 비자 문제라든지 뭐 또 가서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딱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나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들어오는 사람,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여러 가지 질병의 장벽,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장벽 때문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도율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줬어요? 여기에 왜 세워줬어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저희 목회의 사명이 뭐예요? 목회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복받아서 뭐 하려고요? 축복받아서 뭐 하려고? 그 축복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 권사 되고 싶어요. 장로 되고 싶어요. 그래요? 일꾼이 되어서 뭐 하게요? 일꾼 되어서 뭐 하게요?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축복받아서 뭐 하게요? 그 축복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요. 전도하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세웁니다. 왜 일꾼을 세워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요. 세워진 일꾼이 복음 들고 나아가서 그 일꾼을 또 전도해 옵니다. 그러면 그 일꾼을 또 세워요. 그 일꾼이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 세워진 일꾼이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계속 후대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그렇게 전해져 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예요. 왜 부흥해요?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수가 더 늘어가게 돼요. 말씀이 흥왕하니까 날마다 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니까 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요, 전도의 문과 관련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만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또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주셨어요. 이게 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전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면 나아가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도하잖아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마땅히 할 말들을 그 비밀을 나타나게 해달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기도요? 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아이파크를 바라보면서 막 설레요. 많이 설레요. 제가 2층에 화장실 갈 때마다 늘 거기를 보고 기도하고 와요. 늘 보고 기도하고 막 설레요. 물론 제가 저기에 입주하기도 해서 설레지만 저기에서 전도될 영혼들, 전도하는 거 설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지 일주일 동안 사전 점검을 할 때 우리 막 다 전교인 가서 했잖아요. 물을 주고 전도지를 주고 그 전도 용지를 저 사단지 동마다 다 그 붙이고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사전 점검일 그 시간이 지나면은 저기는 문이 딱 닫혀요. 문이 닫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고 들어가 가지고 막 붙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일주일 기간에 그때 우리가 막 힘써서 전도해야 돼요. 이 아이파크도 우리가 기도한 만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만큼 거두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전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부담이지만 목표를 정했어요. 하나님 100가정 440세대 441세대 가운데 우리가 100가정을 우리 교회에 좀 전도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열심을 내고, 그래서요 제가 내년에는 아예 표어 벌써 정했어요. 표어를 벌써 정했어요. 내년에는 무조건 전도입니다. 내년 무조건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4가지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자, 저를 보고 이제 첫 번째 기도 뭐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내가 매일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사명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자신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다 이제 마치고 믿음을 지켰단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갔고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단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너희들의 피에 자유하다. 그럴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아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거다. 디모데 너에게도 줄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도 나처럼 사명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라. 그리고 나처럼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것처럼 너도 그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시대마다 있어진 그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성도들아, 나는 나의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가고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그니 성도들아, 너희들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갈 길을 다 마쳐라.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도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성경을 읽는 시대마다 있어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살아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렇게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왜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을 내가 왜 붙잡아 줘야 되고, 왜 일꾼으로 세워야만 되는가, 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야만 되는가, 왜 축복의 모델로 세워야만 되는가, 확실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자신 있는 것 같았지만 자신이 없었기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자신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가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능력의 종으로, 축복의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일꾼 삼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의 모델로 세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멈추지 않고 계속 계대되게 하기 위함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을 사모하고 그 일꾼됨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